지난주까지 이제 10계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조금 피곤할 시간에 좀 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꼭 양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할 때 큰 은혜가 또 배움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골로새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역적으로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당시 이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 중심지 에베소에서 약 내륙 쪽으로 160km 정도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도시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원래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무역으로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였는데,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다른 도시들이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다 보니까 골로새가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러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7교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중심지의 부흥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의 태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에베소에는 골로새 지방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회심을 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땅인 골로새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목회가 어떻게 항상 쉬울 수만 있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울에게로 가지고 오게 되고, 바울은 자기도 전혀 본 적 없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이름은 들었지만 교제해 본 적도 없던 상태에서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한 명이 더 나오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디모데.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소개하는 표현과 디모데를 소개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바울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냐면은,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가 됩니다. 형제 디모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때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바울의 끝으로 다시 드러나는 직분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죽게 된 이후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잖아요. 그 사도를 뽑힐 때 사도에 해당되는 조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 무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사람, 이것이 사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는 세 가지 일을 주로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기록된 성경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바로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 디모데도 사도 디모데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디모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자신들을 사도 혹은 사도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선지자다라고 표현하는, 잘못 알아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유튜버들도 보시면은 자기가 사도의 어떤 후계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특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연관되어서 박혁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뜨게 되는데 이 사람의 유튜브가 나오면은 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에요. 잘못 아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바울의 끝으로 다시 드러나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 일시적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계시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본문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사도인 자신과 형제인 디모데를 구별해서 기록할 만큼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특수한 직분이고 오늘날 다시 반복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저는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사도이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저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2절 상반절에 함께 보시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을 걸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한자가 성자가 무슨 성자죠?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자, 성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성경이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성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도나 성자는 거룩함의 정도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삶의 그런 사람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자 어거스틴 혹은 성자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붙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어리석게도 어느 특정 누군가에게 성자나 성인으로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자이고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남다른 거룩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고 성인이고 성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골로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표현은 조금이라도 거룩이 깨지지 않도록 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거룩하게 분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호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너희가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고 거짓 아비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지에서 왕자로 변하였어.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고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수준에 걸맞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분을 주시냐면
이전 상반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몸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죠. 몸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도 다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두 세계를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경일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두 번째 세계도 잘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어렵다. 예수 믿기 어렵다. 이 말은 거듭된 실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 그렇지만 실패했어. 마치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싫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어렵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중국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에만 속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두 군데에 같이 속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잘 살아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를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중국적자로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되 한편으로는 분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삶을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초하시는 것들도 다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았어요. 보니까 금주가 이 사람들을 망치고 있구나, 음주가 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망치고 있고 죄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끔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금주해라, 그리고 금연해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만 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이중국적자로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해요. 음주 취하지 말라, 맥주 정도는 괜찮겠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에서 양보하지 않을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단호하게 결정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냉장고에 혹시나 맥주 있으시면 다 버리세요. 아니면 비어치킨 같은 거 만드실 때 다 쓰시고 다 버리십시오.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서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두 세계를 다 잘 살도록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만 제대로 살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다 잘 살려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는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 피부에 콕콕 와닿아요. 배우지 않아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살이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힘써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거를 쉽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예배를 한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야,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우리가 많이 목도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목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30대, 40대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주일 하루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은 두세 개를 사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저는 평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상시에도 조금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늘 고민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주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이런 거죠. 주일에만 폭식하고 나머지 6일은 굶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평상시에 매일 안 읽고 또 기도도 안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일에만 폭식하고 나머지는 굶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균형 상태가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 두세 개를 잘 살 수 있도록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보통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가고 좋게 좋은 집안에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자녀 양육의 방향인데 한쪽 세계에만 잘 살도록 키우는 것은 불균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세계를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것만 잘하고 나면은 나중에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잘하면 되지, 언제든지 신앙생활 잘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고3이라 일단 학원 보내는 게 급하니까 1년 동안은 학원 다녀야 되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중에 돌아오면 되니까. 나중에 안 돌아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로도 그렇습니다. 고3 때 그렇게 학원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이미 가르쳐 줬거든요. 야, 학원이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말로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야, 내가 이 세계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쪽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두세 개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 세상 가운데 몸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성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쪽만 잘하고 우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머지 한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청소년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대학을 가고 인생의 장을 여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중고등부 또 이제 청년부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때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입시를 앞둔 청년들에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시험 통과 후에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망상을 하면 안 된다. 주일에 학원 가면 안 된다. 시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주일에 학원을 보내면 저는 그 입시가 실패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에 학원을 안 가고 주일 성수하러 나온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기를 원하거든요. 주일에 학원 안 보내고 주일 성수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세워줄 수 있다. 이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직위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사시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구별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만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에 대해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도는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살아계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믿는 내용과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너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자신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기독교는 막연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체험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을 가져야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요, 원래는 성경 본문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 자체에 그대로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자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완전한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성경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골로새서에도 그때의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거짓이라고 폄하하는 세력도 생겨났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선하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서 선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왔는데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지식으로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뭔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이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나한테만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 어떤 특수한 단체라든지 나한테 이것을 배워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나한테 배우는 게 맞다. 나한테서만 이런 가르침이 나갈 수 있는 거야.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은밀하게 자신들에게만 지식을 주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특징인데, 이런 이단들로부터 여러분들께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직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작은 동네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만 있지 않고 전도도 엄청 열심히 해요. 벽산 아파트 장설 때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앞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회 질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 하나를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새로운 가족이에요. 영가족입니다. 영에서 영으로 하나가 된 가족, 그래서 영가족이죠. 새로운 피부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고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으로 이해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이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귀한, 몸의 일부인 귀한 지체들을 만납니다. 그 귀한 지체들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분의 높음이나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위의 높음이나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더 높은 것 아니고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더 낮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기 서 있는 제 식구가 몇 명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식구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4명 중에 대장이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만 가장의 이름은 제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내 시엘이가 대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지는 것이지만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 저나 아내나 저희 큰아이 하엘이가 힘이 약해서 시엘이가 대장 노릇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제일 약한 자가 대장이 되는 게 가족이에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다른 질서입니다. 이 세상은요, 능력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으로 어떤 지위의 높낮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계층을 구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연약한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높은 자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고 다스리지만 교회는 높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직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집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위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라고 이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귀한 섬김의 자리로 부름 받았다면 그 직분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여 신분이나 지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들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중 국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중 국적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 건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
내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 힘들 거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줄 거야. 이 은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들여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셨어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받는다면 은혜가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대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그분께 꼭 해야 되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또는 부모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가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자조적인 어조로 이 땅을 향해서 내뱉는 말이 헬조선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헬조선, 무슨 뜻이죠? 이 땅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헬이 지옥이라는 뜻인데 그 지옥이 조선 땅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헬조선 같다. 내가 이 땅에서 취업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열심히 일해도 노후 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땅이 헬조선 같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리천장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 끊임없이 패배감을 부추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은혜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질서, 이것이 복음이 이 땅에 선포하는, 믿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새로운 사회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절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나를 괴롭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과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비록 날 때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날 때부터 한계가 있고 날 때부터 약함이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들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분을 만나면 눈이 뜨여지게 되고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를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강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그대로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